에스라서 3장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양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8절입니다. 제가 읽죠.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답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애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이 되어서 이제 7월 1일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서 초막절을 다 지키고 이제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 나름대로 싹스를 주고 그리고 레바논에서 백양목을 운송해서 요파 해변까지 다 이렇게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둘째 달에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 그리고 이제 에수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감독을 일을 이제 전체적인 감독을 하는데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이제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막 놓을 때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나팔도 불고 제금도 울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다윗의 규례대로 찬양을 쭉 합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찬양도 하고 감사도 했지만 대성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로들, 신앙의 선배들, 많지 않지만 바벨론에서 살아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아니면 그 유다 땅에서 살아 있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함께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막 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성전의 그 기초를 놓는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소리가 범벅이 되어서 섞이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들을 때 이 소리가 큰 소리인데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했더라 하면서 성전 기초가 이제 놓이고 성전 재건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3장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기초를 놓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필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신앙의 모델, 신앙의 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양목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초막절을 지킨 후에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다시 세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3차 침공 때 다 무너지고 불타고 회파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50년 만에 성전이 이렇게 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단계로 무엇을 시작하냐면 석수가 뭡니까? 돌을 뜨는 사람입니다. 돌판을 뜨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돌판을 뜨는 방식은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성경 배경사를 볼 때 어마어마한 석산에서 돈을 어떻게 떠오르는가 그 고대에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고로 그 다음에 목수, 나무를 깎아서 뭔가 모양새를 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 이 사람들은 저 레바논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사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백양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으로 이렇게 운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많은 재료들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재료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절이지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재료 준비 다 했다, 재료 준비 다 이렇게 완벽하게 마쳤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목수, 석수, 두롯 사람, 시돈 사람, 돈 줬다, 먹을 것 줬다, 기름 줬다, 백양목은 어디서 가지고 왔다, 이런 말을 왜 썼을까요? 이 말을 두로, 시돈, 백양목 이렇게 나오면 유대인들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두로, 시돈, 백양목, 목수, 석수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라고요? 솔로몬의 성전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열왕기하 5장 6절. 열왕기하 5장 6절을 보면 어떻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준비를 하는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무엇을 베어내게 하소서? 백양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종에 뭘 드리리라? 싹스를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다윗 때도 그랬지만 솔로몬 때도 성전을 건축할 때 준비하는 것이 오늘 에스라가 기록한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그 내용하고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백양목도 가지고 오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고용하지요. 그리고 싹스를 주지요. 여러분, 열왕기상 5장 여러분 펴졌으니까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5장 11절. 자, 시작. 그죠? 여기 보면 음식물도 주고 또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적는가? 에스라는 의도하고 있는 것이 있죠. 두로, 시돈, 백양목, 기름 이런 것들을 줬다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이들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재건하고 있다?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서 재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영, 성전의 온영, 물론 성막이겠지만 그 성전의 온영은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 온영인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서 재료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성전도 재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요. 무너지더라도 다시 세워야 되는데, 다시 세울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 나름대로 모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모델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준비하고 내 마음대로 세우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너졌을 때 그 신앙생활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모델로 삼아야 되고 누군가는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마치 지금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이들이 무턱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모세의 율법을 근거도 하지만은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재료를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모양의 성전을 지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본으로 모델로 삼아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의 본을 삼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구제, 이웃사랑, 이런 것들, 우리가 시무집사님들 이렇게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제가 이제 교육을 이렇게 애들이 함께 하다가 외부에서 장로님 한 분을 모셔서 항존 직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나눠주십시오 했을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런 파일들을 장로님들하고 함께 이제 이런 강의를 들었답니다 하고 공유하고, 또 우리도 한번 새겨볼 것들은 새겨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에 무너진 영역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일으켜 세우는가, 그죠? 어떻게 내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고 모델, 그 기준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그 모델이 잘못된 모델이면 내 신앙의 재건은 세워놨지만 잘못되게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에 내가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신앙의 나름대로의 그런 본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내가 신앙의 본을 삼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면 어디를 들여다보시면 됩니까? 성경 안을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성경 안을 들여다보면 신앙의 본이 될 만한 많은 분들이 성경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독자 이삭을 어떤 믿음으로 바쳤을까? 성경이 설명해 내잖아요. 창세기가 설명해 내고 히브리서가 설명해 내잖아요. 그때 믿음이라는 건 이런 믿음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내 믿음을 일으켜야 되겠다. 여러분, 성결과 섭리신앙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앙이다. 성결은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걸 확연하게 흠 하나 티 하나 없이 어떤 한 사람을 기록해내는 모양새는 요셉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인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인내가 필요할 때 여러분 어디를 읽으셔야 됩니까? 욥.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기억해라, 그 욥의 인내를 배워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복음의 열정이 식었다면 그 열정을 누구에게서 배워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열정을 재건할 필요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죠? 쓰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키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세울 때 그들의 기억 속에 머릿속에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은 솔로몬 성전, 그 원형의 성전을 떠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재료를 준비했으며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세우는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도 동일하죠. 교회도 그냥 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교회가 본을 삼아야 되고 모델을 삼아야 하는 교회의 원형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본을 끼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을 삼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그리고 아시아의 7교회가 요한계시로 나오는데 그 두 교회의 모습, 또 7교회 중에 칭찬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목포교회를 이렇게 재건하고 우리 목포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무엇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죠? 모델, 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제가 군대 생활을 사땅굴을 발견한 그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굴 얘기가 많이 있죠. 땅굴이 막 이렇게 북한에서 파가는 소리가 막 걸어가면 귀에 쟁쟁쟁쟁 들립니다. 그런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옛날 얘기겠죠. 북한에서 땅굴을 이렇게 파오는데 기준점이 필요한 거죠. 어디를 기준으로 갈 거냐. 그런데 남한 쪽에 GOP 라인 쪽에 큰 미루나무가 있었더랍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저 미루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파가자고 열심히 파오다가 나와서 미루나무 어디 있는가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누가 비어버렸더랍니다. 그러니까 땅굴을 못 봤다. 이건 전설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죠? 기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기준이 방향과 목표점을 정해준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삼고 모델 삼아야 하는 유일한 본, 완벽한 본이 계십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영원한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우리가 자라가고 닮아가야 하는 영원한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띄워졌으니까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기서 소개하죠.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마지막 15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영원한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영역들을 재건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보는 것은 그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필요하다? 본이 될 것, 모델이 될 만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았다? 오늘 포로기한 공동체가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서 재료를 준비하고 성전을 세워가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한 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인간적인 본들을 찾는다면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역할 분담을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무엇을 시작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했다. 이 말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이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성전 재건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귀환시켜 주셨다, 이런 말이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명의식입니다. 무슨 의식이라고요? 사명의식. 사명의식을 놓은 순간 그 성도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몸이 병들고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사명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당을 열심히 활보를 치며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사명의식이 없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 교사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먹다 죽는 인생. 그냥 먹다 좀 세게 얘기하면 돼지 같은 인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2정탐꾼에게 가나안 땅 점탕하라 그랬잖아요. 돌아와서 열정탐꾼이 우리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 가면 안 된다, 죽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40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먹다가 거기서 그대로 죽었어요. 그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강조한 게 뭐죠? 사명을 거부한 자는 먹다 죽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뭐예요? 사명의식이 없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사는 성도가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이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펼쳐가고 확장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명의식으로 똘똘 뭉쳐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잘 분담하는 교회,
내가 할 일 철저하게 내가 하고 당신이 할 일 철저하게 당신이 해서 그것이 종합이 되면 하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악기가 바이올린도 비올라도 뭐 호른도 피아노도 뭐 첼로도 여러 악기가 있지만 각자의 소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내지만 악보를 따라 딱 내면 한 곡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완성.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나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너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탁 모이면 세워지는 게 뭐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고 저기서 빠지면 아름다운 관현악이 있는데 바이올린이 빠지고 비올라가 빠지고 악기가 빠지면 온전한 연주는 되지 않는 것이죠. 온전한 고관성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명의식에 붙들려서 내가 맡은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 공사를 감독을 합니다. 건축자는 여호와의 전에 그 기초 전에 지대를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은 애복을 입고 나팔을 붑니다.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팔 들고 찬양하는 사람, 나팔 들고 빵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심볼즈 빵 이 심볼을 이렇게 치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각자의 역할을 다 감당했다. 감독할 사람은 감독하고 성전 기초를 놓을 사람은 기초를 놓고 돌을 뜰 사람은 돌을 뜨고 백양목을 운반해 올 사람은 운반해 오고 각자의 역할을 이렇게 분담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무엇일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다, 좋은 집이다. 물론 이런 것들도 행복의 조건이 되지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가정도 동일하겠구나.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다?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는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딸은 딸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결국은 모아져서 행복한 가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 혼자 죽으라고 설거지하고 또 뛰어다니면서 청소하고 그리고 뭐 쓰레기 갖다 버리고 아내 혼자 동분서주하는 이 가정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가면 아내가 번아웃 돼가지고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러냐고, 새끼들 너희는 왜 그러냐고, 이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아내가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면 아들은 청소기 들고 싹싹싹싹 밀고, 남편은 화장실 들어가서 탁 옷 벗어 젖히고 막 이렇게 세제 타서 거울도 문지르고 변기도 문지르고 세면기도 문지르고 바닥도 문지르고 싹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딸은 옆에 엄마 옆에 서서 같이 돕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식사한다면 그 가정 여러분 어떤 가정일 것 같아요? 기분 나빠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데 옷은 옷대로 벗어놓고 아무 데나 던져놓고 그러면 뒤에 따라다니는 엄마가 그건 다 주워 챙기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할 일 자기 위치에서 잘 감당해주면 그 가정 어떤 가정이다? 행복한.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인사나 해봅시다. 그런 가정을 이룹시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도들이 자기 재능, 자기 은사 따라서 자기 위치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하죠.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죠. 여기 빵꾸 나서 여기 좀 도와주세요. 여기 펑크 났어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교회는 결국은 불평만 나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잘 따질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달란트 너한테 줬어. 내가 너한테 문화 줬어. 내가 다시 올 때 못하리라, 회개하리라, 계산할 거다 말씀했어요. 깍쟁이 같이 다니면 주님이 여러분 깍쟁이 같이 대하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주신 이유는 뭐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분담하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봉사의 일을 해서 뭘 세워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각종 좋은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성경책 들고 교회 온 것만 해도 감사이시오, 저한테 그런 마음의 소리를 외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외치실 수 있겠지만 주님 만나실 때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재능 줬고 이런 은사 줬다. 너 그 재능 그 은사 어디다 썼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수건에 싸서 내가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절대 그 사람에게 칭찬은 없습니다. 열심히 그 재능과 은사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어디서 사용하시라?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성숙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 그겁니다. 공동체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자, 여러분 누가 성전의 기초 놓인 것을 보고 대성 통곡했다고 오늘 말씀 기록하죠?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란 말이에요. 원로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다 거의 다 죽었는데 몇몇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거죠.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 그 화려함의 영광.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아시죠? 말로 형용이 불가하나 말이에요. 여러분 애국에서 사신들이 와서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솔로몬의 궁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다 절도예요. 절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던지 입을 버리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성전을 보았던 이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놓인 성전을 보니까 어째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보면 이러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몰고 마음껏 물질을 쓰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새 방에 들어오면 첫 번째 들어와서 이사 들어와서 그분들이 앉아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게 이러지 않더라고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통곡하고 울어요. 내 신세가 뭔 신세인고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돼가지고 쪽방살이를 하는 거 하고 문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해요. 여러분 왜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이 많은 이 족장들이 대성 통곡을 했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과 화려함을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워지는 성전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슬퍼서 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재건하는 성전 왜 재건하게 됐죠?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왜 무너졌죠? 왜 이 솔로몬의 성전이 불에 타고 다 무너졌냔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죠.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의 좌소인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다 이방인에게 내어주어서 불태우고 무너지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통곡하는 거죠. 무엇에 대하여?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대성 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성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도리어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12절 하반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죠. 그죠? 그리고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기뻐하며 함성을 지른 사람들은 누구죠?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들은 처음 보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거죠.
반드시 돌아가면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와서 처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안에 감격으로 넘쳐났던 거죠.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그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큰 소리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이 소리가 사무쳐서 누구에게 들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들렸겠죠.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는 소리, 기뻐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하늘에 막 사무쳐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소리를 다 받으셨어요. 회개하는 자들의 소리도 들으시고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며 찬송하는 자들의 소리도 들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쉼없이 들려야 하는 두 가지 소리가 있다면 하나는 어떤 소리?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성결해집니까? 우리가 언제 거룩해집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대성통곡하며 울 때예요. 여러분, 저는 다 자꾸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언제 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꺼이꺼이 회개한 적이 있는가? 지금 저는 이게 너무 큰 우리 신앙의 숙제라고 저는 봅니다. 성도들이 엄청 심령이 굳어졌습니다. 닳아졌어요. 성경 말씀 보면 금강석 같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는 술러덩합니다. 또 기도를 길게 해도 회개 기도를 깊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 통곡하면서 오열하면서 진짜 숨이 목구멍에 차 올라와서 숨이 넘어갈 듯한 그런 오열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 영이 정결해집니다. 내 심령이 거룩해져요. 새로운 사람이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는 그 회개를 놓치고 있어요. 언제 교회가 거룩해지죠? 그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대성통곡할 때요. 부흥은 항상 언제 일어납니까? 부흥은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 역사의 부흥의 그 기록을 보십시오. 회개가 있었을 때만 부흥이 일어납니다. 언제 교회가 쇠퇴합니까? 회개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회개를 잃어버릴 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 회개의 영으로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죄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죄를 생각나게 하시지 않으면 죄는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하는 것은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민감할 때 잔디밭에다가 껌 씹다가 잔디밭에다가 탁 껌을 버렸단 말이에요. 세 발을 뛰는데 딱 마음에 울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가 지은 만물을 사랑한다면서. 그러니까 돌아가서 막 잔디를 헤집어서 그 껌을 찾아서 싸서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버리고. 영적으로 민감하면 티끌만한 죄라도, 여러분 옷이 하얀 옷을 입으면 어쩌습니까? 조금만 티끌이 묻어도 그게 늘 눈에 걸리고 늘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시커머리한 막 연탄재 가득 찬 그 가득 묻은 그런 옷을 입으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민감성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통곡하고 회개하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막 부어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서에서 보면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막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짐승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조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막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을 돌이키시고 탁 용서해 주십니다. 요나가 꼬라지를 막 부리죠. 왜 용서해 주시냐고?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세요. 교회 안에서 들려와야 하는, 끊임없이 들려야 하는 소리, 성도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소리, 그 교회가 성결한 교회고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성결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증상이에요. 성전의 터를 바라보는 언로들이 지난날에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계속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죠. 교회 안에서 들려야 하는 또 하나의 소리는 뭐죠? 기쁨의 함성 소리, 즐거움의 찬양 소리죠. 왜 이들은 기쁨의 함성 소리를 지르고 즐거움으로 찬양했습니까? 무너진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언제 기쁨의 함성을 질러야 하고 언제 즐거움으로 찬송해야 합니까? 재건될 때죠. 재건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으로 서서 여기서 손을 들고 찬양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이 뭐예요? 해야 될 게,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지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세상에서 무진장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와서 여기서 진중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함성을 지르고 또 그렇게 찬송해야 되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한 부분이 연약함이 있어서 무너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면 온 성도들은 함성을 부르며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될 때 우리는 함성을 지르고 소리 질러야 되죠. 지금 여러분 비전센터 1층에 가보면 우리의 매점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매점. 그건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맛있는 걸 공급해 주고자 해서 만든 거죠. 어떤 분은 냉장고, 어떤 분들은 오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전자레인지, 수없는 헌신들을 해가지고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얘들 지금 끝나면 가는 길에 이렇게 맛있는, 오늘도 엄청 맛있는 걸 주는 것 같아요. 어제 토요일 날 와서 여러 시간 이렇게 헌신을 해요. 이런 새로운 일들이 교회 안에 사역이 펼쳐질 때 무엇한테 저런 것을 한대, 무엇한테 저런 걸 하면서 후원하라고 한대,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이 펼쳐지면 와 박수를 치고 찬송을 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살아 움직이는, 세워져 가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공동체가 회복될 때 들리는 소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통곡하며 회개하는 소리, 그리고 큰 함성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뤘을 때는 통곡하며 회개하며 소리 지르며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때는 함성을 지르며 기뻐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복교회 공동체 안에 이 두 가지 소리가 쉬지 않고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교회의 어떤 한 분이 무너졌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본이 될 것이 필요하다. 영원한 본, 완벽한 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나도 신앙의 본이 되겠다고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 안의 인물들을 본삼고 또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교회가 성숙하고 교회가 건강하려면 자기 재능, 자기 은사를 따라서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잘 분담하는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열심히 자기 위치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성숙하고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공동체가 회복될 때 들리는 소리, 두 개의 소리, 자기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며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신앙이 재건되었을 때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찬송하는 소리가 있을 때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다는 증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성전 기초를 놓으며 기뻐했던 이 포로 귀한 공동체처럼, 그리고 이제 성전을 이제 재건해가는 이 포로 귀한 공동체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